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로 이 날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역사,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보내신 우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사 이 땅에 허망하게 덧없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거룩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그렇게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 연약할 수밖에 없고 많은 환경과 주변의 일들로 말미암아 좌우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거룩한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일마다,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일과 또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받아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먼저 본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시오니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려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딸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딸기 가운데서 보이시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 책이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을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더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조서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서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행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설교 전문이 나와 있는 부분이 총 네 군데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2장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7장에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있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제 바울의 설교가 아데네에서 한번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고벨 설교 이루어진 이 네 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복음을 받는 대상자들에 따라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이 이렇게 증거돼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한 교훈과 지혜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의 설교는 자신을 죽이고자 한 유대인들이 이제 사실은 자유민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거하게 하여 유대인들을 부추겨 산헤드린 공의회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는 그런 어떤 것이기도 하죠. 이 지금 스데반도 동일하게 공회에 불림을 받아 이제 정죄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거짓 증거하게 됐냐면,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 사람이 무엇을 전하냐면 율법이 필요 없고 성전이 헐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개가 이 율법과 성전인데,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예수도 그랬지만 지금 스데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한 3년에서 5년 안 정도 돼요. 얼마 되지 않죠. 그러니까 생생하게 예수님이 죽였던 것에 대해서 당시의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장본인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지금 스데반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확 부흥하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심중에 어떤 그런 마음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죠. 그들 앞에서 지금 이 스데반이 자기를 잡아 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한테 지금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에 70명이죠.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아덴에서 말했었던 바울의 설교같이 모르는 신에 관련된 철학적 설교가 아니고,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율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이 그의 마음에 감동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각자의 안에 성령이 계시사 우리로 하여금 할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 읽어보면 구약을 지금 완전히 솔로몬 때까지 쫙 그냥 아주 축약해서 정확하게 증거하여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내용들로만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아브라함부터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사 친척 고향을 떠나라. 사실 사도행전 창세기 12장은 하란에 있을 때 이제 부르셨죠. 하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하란에 있기 이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부르는 것이라고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스데반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생각을 할 때 그 이전부터 생각하고 있었구나를 우리로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 예루살렘이죠. 이곳을 그때 약속하여 주셨다라고 해서 그러면서 쭉 그 내용들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 오게 했고 하란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사 지금 너희가 사는 이 땅으로 오게 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의 전체의 흐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수동태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무슨 자식이 있는 때도 아니고 그 아무도 없는 그때에 그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 다른 땅 애굽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종으로 400년 동안을 괴롭힘을 당할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그들 이 애굽을 심판하사 후손들이 나와 이곳에 자신을 다시 섬기리라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심으로 그 언약을 통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을 낳은 뒤 그 다음에 12명의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을 야곱이 낳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삭과 야곱 이후에 나타난 할례와 조상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해서 결국 애굽에 이 요셉이 팔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사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애굽의 통치자로 온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움을 입게 되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애굽과 가나안 땅에 일어난 기근으로 그 큰 환난을 바로 야곱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조상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 75명이 애굽에 돌아와 결국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야곱도 그리고 12 조상도 결국 애굽에서 죽어 세겜 땅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샀었던 그 하몰에게 샀던 세겜 땅에 장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가 가까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나와 백성을 괴롭히는 종으로 괴롭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곳에서 낳게 하사 3달 동안 아버지 집에서 길러주고 40세가 될 때까지 바로의 딸의 궁전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같은 동족을 구원하고자 했었을 때 여의치 않게 되어 결국은 이제는 다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게 되었다. 그래서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그리고 그들의 괴로움을 보고 들으심으로 이 모세를 백성에게 보내사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적과 기적을 보내면서 모세로 하여금 그를 인도하셨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 광야의 교회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주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들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할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씀에 대해서 전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나는 다 알아요. 여러분처럼 여러분들이 중요한 모든 이 아브라함과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나도 너무나 잘하고 충분히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에 그게 필요 없다. 뭐 나사렛 예수가 이것이 뭐 헐어지고 율법을 부정한다 이런 개념이 아님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더상 이제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어준 장막을 말합니다. 이 장막을 말하면서 장막이 다윗 때까지 있었고 다윗이 짓고자 했으나 짓지 못하여 하나님의 집을 솔로몬에게 지어서 성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중요하다고 여기는 성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이 이렇게 왔고 지금 여기에 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결국 이 성전을 짓게 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왔지 않았느냐 하면서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한 말을 합니다. 두 가지를 비난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여 아론으로 하여금 송아지를 만들어 애굽으로 돌아갈 신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던 그러니까 여러분의 조상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꼬집고 또 하나는 이제 솔로몬의 집을 지었을 때 이곳에 집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시는데 참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49절부터 5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결국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제 말씀이죠.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비유해 주신 건데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느냐? 본질이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모든 곳에서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곳을 정하여 오게 되는데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을 주셨는데 이곳에 사실은 계신 게 아니고 모든 곳에 계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일을 행했다라고 이 지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말은 직접적으로 안 했지만 하나님이 지은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만 이걸 주시면서 지금 갑자기 이제 조상들의 하나님을 반역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뭘 염두에 두냐면 그 뒤에 나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 일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겁니다. 자, 51절에서 5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도 표현 안 하는데 그를 죽인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예언된 메시아이기도 하고 솔로몬 성전의 하나의 상징이죠. 사실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바벨론에 돌아와
지은 제2의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은 사라졌죠. 새로 지은 성전은 사실 제1의 성전인 이 다윗의 장막과 솔로몬 성전 이후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가 이제 구약을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2의 성전은 여러분 1의 성전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요 모형으로서 주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하신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어찌되었든 지금 이 스데반은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곳에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주신 그림자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는데, 여러분이 여전히 예전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의인들을 야기하는 모든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고 지금 너희들이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하지 않았느냐, 죽였지 않았느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하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결국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보게 되면 메시아를 모를 수가 없고, 제2의 성전이었던 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정상인데, 그들은 완전히 껍데기만 갖고 안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한마디로 가식한 자들이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과 똑같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교회 건물 보지 마십시오. 교회 사람 보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한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육체가 있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을 지금 또다시 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교회가 무슨 관심을 다른 데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집중해야 되고, 여기에 사로잡혀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데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전체를 요약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설교의 말씀을 우리로 이 아침에 보고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에 좌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믿음의 선조들 중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참으로 선조들과 같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을 죽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과 같이 오늘도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교회를 세우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믿음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필요한 각종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능력이 역사하게 됩니다.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시 여기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스데반이 우리에게 향하여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과거의 은혜들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고, 이 깨달은 바대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심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혹시 우리가 과거의 그림자로,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이 그림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아버지 떠나 어리석게 아버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하였던 죄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죄를 짓고 있지 아니한지 되돌아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에 좌우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심과 그 능력의 무한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항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여 그것으로 이 땅에서 행하는 어떤 사명이 있거들랑 그것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모든 것도 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다는 것을 우리로 날마다 깨달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고 우리 이성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죄일 수밖에 없음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여야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합당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인 줄 알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믿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이신 서원중 최주양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지역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린 영혼들을 지금 감당하고 순회 사역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수많은 종교적 핍박을 잘 이겨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영혼들을 섬기고 많은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서원중 최주영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지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병팔 선교사님, 나렐의 교회와 나우소리 교회에 인구가 많지 않는 피지이고 상당히 복음화가 많이 진전된 피지이긴 하지만은, 그곳에 오랜 기간 이제 은퇴를 얼마 남지 않고 사역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에게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사역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를 이어 동역자가 일어나서 피지의 선교가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우리의 귀한 파송 선교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원중 최주양 선교사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 아직까지 나오지 아니하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아버지 종들이오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하사 아버지 하나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그에게 많은 귀한 영혼들 붙여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많이 세워가는 귀한 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린 영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저들을 변화시키시사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사역들이 진행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병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피지에서 오랜 기간 시민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할 때가 되어 이 모든 주의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다른 동역자에게 물려주고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좋은 동역자 보내주시고 주의 일들이 잘 진행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렐의 교회와 나우소리 교회 두 개 교회를 세워 아버지 섬기고 있습니다. 현지 원주민들을 하나님 앞에 양육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지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교회가 말씀과 은혜가 넘치게 하사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 먼 곳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을 받아 단기 선교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병팔 선교사님과 협력하여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능력의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선교를 위해서 한번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중고등부 비전 트립이 7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1명의 학생과 7명의 교사가 가게 되는데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되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지금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청소년들이 정말 믿음의 도전을, 선교의 도전을 받고 저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사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선문 나눔 봉사활동이 8월 15, 17일 고흥 지역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2박 3일 동안 전 교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과 대정을 바쳐 귀한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어려운 지역에 어려운 교회 세 군데를 정하여 섬길 때 많은 열매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두 가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선교사를 파송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믿음의 도전을 받고 선교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 7월 말에 우리 청소년 중고등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계획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서 저들이 마음껏 귀한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을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들이 피부로 느끼고 보고 올 수 있는 귀한 비전 트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증거하는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들이 수많은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아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이 존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들이 보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청소년 아버지 가치관을 형성하는 이 시기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 복음을 증거하고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시간과 필요한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 저들을 섬기고자 소문 나는 봉사활동을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행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정하여 주신 공땅의 세계교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으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헌신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눔 봉사활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는 것을 우리로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